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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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잠언 말씀 한 편 더 보죠. 잠언 8장 17절 30절 31절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잠언 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과 능력,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그 힘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죠. 이 사랑 하나를 가지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갈 수가 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인데, 예수 믿고 나서 넘치는 그 감사와 감격,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잘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간이 우리에게 돼야 된다. 나를 택하여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겠다. 다시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잠언 8장 17절 본문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또한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라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나중에는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의 일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일생을 또한 어떻게 잘 지혜롭게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잘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랑에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 어떤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사랑이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 그냥 사랑합니다 말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희생, 배려, 존중, 이해가 동반될 때 온전한 사람이 자라가게 된다. 세계전 사랑으로 불렸던 영국왕 에드워드 8세와 심슨 부인의 사랑은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그는 총각으로 왕에 올랐고 1936년 1월 20일 영국 왕으로 즉위합니다. 근데 두 번이나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에서 온 심슨 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만 사랑에 빠져요. 왕이 되고 난 다음 이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왕실을 설득하고 했지만 모두가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합니다. 영국의 자존심이 있지, 미국에서 건넌 두 번 이혼한 여자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국모로 모실 수가 있느냐. 국에서 반대하고 왕실에서 반대하고 온 국민이 반대하고 11개월 동안 왕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결국은 설득하지 못해서 그는 12월 11일 모든 국민에게 내가 사랑을 택하기 위해서 왕자를 내려놓겠습니다. 선언하고 왕에서 내려와 자기 동생에게 왕자를 물려줍니다. 그때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인도 황제, 영국 왕, 그리고 전 세계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왕이었는데 사랑 하나 때문에 다 내려놓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프랑스 파리를 건너가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기록에 따르면 하객이 16명,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부인을 아는 16명의 하객을 모시고 결혼식을 치렀다고 하죠.
평생 그 부인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영국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어떻게 왕을 버리고 왕자를 버리고 이혼녀랑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영국 왕실에서 그를 안 받아줬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영국 왕실에서 용서해 주어서 왕실에 있는 묘지에 묻히게 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부인도 묻히게 해 주었다고 그러죠. 이런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돈 많은 돈을 많이 가진 분들 앞에 이 말을 하면 갑자기 말문이 막힐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한 5천억 재산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 네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아니 5천억이 아니라도 100억만 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100억 포기하고 예수님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내하기 어렵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들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올해 우리는 결심해야 되겠죠? 이제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도 인기도 명예도 있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사랑은 다 완전하지가 않는다. 조건이 많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늘 젊은이들이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렇게 하죠. 심지어는 평생같이 살기로 결혼한 그 부부조차도 어떤 부부는 신혼여행에서 깨지는 부부가 있고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닌데 틀어져서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죠.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 권력을 가질 때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잘 섬겨야 된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에서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내 것이냐 휘두르면 파멸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죠.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겠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요한일서 4장 7, 8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이 말씀에 제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크게 그러지업돼서 제 눈에 꽂히는 바람에 제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는 교회 내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끼리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같은 구역 식구끼리 조그만 것 가지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원수처럼 다투고 고개를 돌리고 지내고 있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모자란 것이 있어서 자랑할 것이 그렇게 있어서 성도들 내에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회개해야 되겠죠? 주여 오늘 이후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대도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축복받는 길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잠언 8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억압받고 있는 사람은 자유를 찾아 헤매고 있고 또한 절망에 처한 사람은 희망을 찾아 헤매고 몸이 수시로 아픈 사람은 유명한 의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답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도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응답은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문제 해결은 영적인 갈급의 해소함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에 새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른 새벽에 주님을 찾듯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떴을 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되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주식 시세만 눈 빠지게 보고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오늘 주식은 어떻게 됐나. 여러분 주식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주변에 주식했다 해서 돈 벌었던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우리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새벽을 깨우는 새벽형 사람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찾으면 그 하루는 열린 문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시편 57장 8절이죠.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코드 가운데 하나가 새벽형 코드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때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나 하루를 구상하고 나아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형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새벽에 깨자마자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주님을 찾을 때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 우리를 만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또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하고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죠. 말씀 들을 때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만나시니 지금 주님을 만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서 위대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모스 5장 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음에서 일어나리라. 절망에서 일어나리라. 문제 가운데 일어나리라. 아멘. 언제 나를 찾을 때 왜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힘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는 방법일까요? 예, 잠시 잠깐 도움을 줄 수 있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잘못 엮여 그것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갈 존재이지 사랑은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 믿음은 주께.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 우리가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찾아 만나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받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인생의 본분은 주님을 만날 때 주께서 우리 인생의 본분을 깨닫게 해주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았는지 잠언 8장 30절과 31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를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주님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 첫 번째 그 곁에 있어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여러분들 예수님 곁에 바짝 달라붙어 있어서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바짝 붙어 있어야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죠.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집에 잡으면 낫겠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꽉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꼭 붙어 있어 떨어지지 말고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 한평생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고 항상 입술로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아시죠? 주님 어려운 이 자리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죠.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생이 되면 여러분의 일생 일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 2025년 예, 이 사순절 기간 다시 결단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십시다. 창조자가 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야 합니다. 예, 창조자가 되어 이제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창조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희망이 창조되고 슬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희락이 창조되는 창조자,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위로함과 평안이 창조되고 또한 상처가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화평의 역사가 창조되고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에 처해 슬피 울고 있는 우리에게 가면 광명한 빛이 비춰서서 희망의 내일이 밝아오는 그런 창조의 일꾼들이 되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허다한 허물도 덮게 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게 만들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나면서도 내 속마귀로 태어나 절망 상태로 평생을 살았던 송명희 시인 여러분들 아시죠? 캄캄한 밤에 부모님이 혼자 내버려두고 일을 나갔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캄캄한 밤에 뇌속마비로 온몸이 비틀려 말 한마디도 비틀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라디오를 통해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복음을 들었다 그러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캄캄한 밤에 희망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쳐 들어오는 것, 예수를 믿고 나니 인생이 달라지죠. 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 못하나 그런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한글을 독학하면서 성경을 무려 30독을 했다 그러죠. 3독이 아니라 30독. 예, 두 눈 멀쩡히 뜨고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3독도 못했는데 한다면 회개하고 올해는 여러분 성경 깊이 묵상하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찬양시를 100여 곡을 짓고 1500회 간증을 나가며 그다음 몸이 힘들고 부처 많이 아파졌어요. 그는 그때 이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오른팔을 목에 끼고 엎드려 성경을 하루 종일 읽고 왼발로 종이를 누르고 엎어져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려니 왼쪽 목이 항상 아팠다. 목에 몽우리가 생기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기도와 자제력으로 읽을 수 있었다. 여러분 잘 아는 나라고 하는 그 시도 그분이 지으셨죠?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망 중에서 이렇게 건져주세요. 송명희 시인처럼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져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힘내라.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시죠.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 사랑의 감동 속에 한평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